부활이 주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죠. 실망도 컸고 상실감, 절망감,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 다시 고기 잡으러,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충격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마치 삶이 해체되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전진은 없고 내 삶에 충격이 오면 우리의 삶은 후퇴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들은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과 함께 무덤을 보려고 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덤을 보려고. 다 여자들이죠, 그렇죠?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항상 이 여자들이 항상, 교회는 항상 여자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신앙에 정말 불꽃 같은 일들을 여자들이 해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자들, 사실은 알고 보면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새벽에 주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본문을 보면, 그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오지만,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 무덤에 막고 있던 돌문, 여자의 힘으로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있었고, 이 돌문을 자기 힘으로도 굴려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는 거죠. 되게 대책이 없어 보여요.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그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별로 대책이 없지만 그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설프지만 용기가 나고 치밀하지 않지만 뭔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지고 그 단순하기 때문에 다가서게 되고 그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기도 내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게 잘 안 돌아가도 결국은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끈끈한 관계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건 어설프게 잘 박자가 안 맞아떨어져도 그래도 이게 우리를 굴러가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굴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퍼펙트하게 잘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 방문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동인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어설프게 여자들이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미 비어 있는데 들어간 것처럼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 여자들이 다 목격한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여하튼 이유 불문하고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의 굴을 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 힘없는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들이 제일 먼저 알려지고 그들은 이 놀라움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에 정직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소원을 주면 반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해보고 다가서 봐야 돼. 그러면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저도 어제 15년 만에 처음으로 계란을 만들어 봤습니다. 15년 만에. 제일 앞에 보면은 양 만들어진 계란 있죠. 작품이라고 해요. 제가 아내랑 더불어서 만든 겁니다. 15년 전에 그 양을 만드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었어요. 아내에게 어제 카톡을 보냈죠. 여보, 우리도 계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은 어떻게 부드럽게 돌려서 한 말이지, 야, 만들자, 이 말이죠. 그 정도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답장은 없었어요. 답장은 없고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에 문방구점 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죠. 나의 소원에 아내도 같이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것을 만드는데 즐겁더라고요.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요. 아이들이 막 모였어요. 막 소물 뜯는데 소문 안 사왔어요. 내보고 약국 가서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렸죠. 우리 막내가 쓰는 이 목베개 있죠. 왜 이렇게 여행 갈 때 쓰는 거. 터진 게 있어요. 여보, 레아 가지고 와라 해서 그걸 끄집어내니까 그 소문, 왜 이게 좀 다르잖아요. 왜 질긴 소문, 왜 희한한 소문 있죠. 소문도 아니고 왜 완전 무슨 플라스틱 같은 느낌의 재질에. 그걸로 해도 되긴 되는데 색깔이 안 예뻤어요. 양털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머리를 쓰더니 우리 둘째 아이 초원이가 저기 앉아있지만 초원아 화장솜 가지고 와. 내가 거금 다이소에서 1,000원이나 투자한 이 화장솜을 가지고 달라고 이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 화장솜을 뜯었는데 화장솜이 좋더라고요. 그걸 뜯어가지고 양털을 만들었어요. 난 목자도 만들고 제목이 선한 목자입니다. 저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거예요. 반응하니까 반응들이 일어나요. 아이들도 반응하고 아내도 반응하고 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15년 전에 저걸 만들 때 기억이 더듬어지면서 그때도 고생 많이 했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때 아무것도 안 도와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열이 받치기 시작했어요. 아니거든요.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봐. 가끔씩 여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랬더니 우리 레이가 사진을 찾아왔어요. 우리 레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막둥이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필름 사진 옛날에 찍은 거 현상해 놓은 거 그걸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진들 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고 확인을 하면서 봐라.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연못, 그 푸른 초장 하나, 쉴 만한 물가 하나, 작품 2개 만들어가지고 찬영 있고 초원 있고 해서 냈거든요. 이 봐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었냐고. 그러니 입이 들어가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뻔했어요. 자, 소원이 있을 때 해보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셔도 사랑하잖아요. 사람 죽었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스토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반응해 보십시오. 반응하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 우리는 풍족한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여자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무도 도망가는 반응은 반응이 아니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그 죽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는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적극적 반응들을 여러분 하시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자들에게도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자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어떤 반응을 보느냐 하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기쁨과 평안입니다. 오늘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름질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율이 일어나는 기쁨.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전율이 일어나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여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 여인들이 경험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공포감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러면 일어나는 걸까요? 부활은 성경을 보면 모든 사망과 권세를 삼켜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여러분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를 둘 낳을까? 셋 낳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망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원래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을 부활이 이겨버립니다. 이게 과연 사실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옛날 성경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김이란 말을 부활을 이김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부활은 이기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거고 죽음을 이기는 거고 불안을 이기는 거고 우리 안에 잊혀져 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내는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켰다는 얘기는 여러분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육신이 죽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부활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성경은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부활에 들어가고 그 부활에 동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죠. 그런데 과연 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사건이 과연 나에게 실제가 되고 이것이 사실이 과연 되어지냐라는 이 질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한 이 사건이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도 이게 어떤 관념적 적용이 아니고 관념적 사건으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그대로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로 나에게 실현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되어질 일인가? 되어질 일이고 되어졌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오늘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내가 죽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모든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것으로 자리 잡히는 이 사건은 실제고 현실이고 우리의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여기에 들어가셔야 돼. 신앙의 무기력함이 왜 나오느냐?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눈을 뜨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1장 311쪽. 이 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여러분 정말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주 보는 게 좋아요. 4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규정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죄로 죽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게 부활이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뭐 하십니까?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시니. 이게 과거 사건입니까? 보십시오. 과거의 어떤 한 타이밍일까? 이게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일까요? 현재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 이미 바울이 이것을 쓸 때에도 우리를 거기에 앉혔다,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이게 부활인데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당하는 존재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당하지 않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는 존재로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기쁨과 평안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 가득하고 그렇게 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우리가 막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셨죠. 왜 그렇죠? 이게 죄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척결하고 처리하고 완전히 죄의 권능을 주님께서는 해결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린 이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가능한가?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고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어디에 앉혔다 나오죠? 하늘에 앉혔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앉죠? 우리가 언제 하늘에 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왜 하늘에 앉혔죠? 하늘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앉히셔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만유를 통치하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겠다고 나옵니다.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자리는 저 하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보좌 가운데 앉혀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대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 말은 너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건이 실제화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치하는 자의 여러분 통치하는 자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유 위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만유를 통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자리이고 신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원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 권능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통치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셨고, 때문에 죄에 짓눌려 살아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죄의 두려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얽히고 설켜서 분쟁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권한으로 그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고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일어나요.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권한을 실행하지만 실제로는 이 일들이 실효성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땅에서 살아가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한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천상회의라 그래요. 하늘의 회의에 하나님의 백성이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힌 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마음껏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이 있고 죽음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 오고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 믿기 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들들 가운데 일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일하는 자의 삶을 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좋다라고 여기며 원하는 대로 가보는 거야.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는 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만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위에 계시다고. 누가? 그리스도가.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은 이 만유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세상 풍조를 다 삼켜버린 사건이라고. 부활이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삼키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불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그 불법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이끌고 살게 하는 이 일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질문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도 져서 말 못하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했나요? 부활했나요? 크게 아멘합니다. 부활하셨습니까? 너 언제 죽었다 살아났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날 위해 죽고 나와 함께 죽고 날 위한 것도 아니야.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사 보좌에 앉히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부활했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활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 안 하셨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부활과 같은 말이 중생이에요. 거듭 중자, 날생자, 거듭 태어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을 구원이란 말과 똑같이 칭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이란 말은 부활이란 말과 같은 말이고 이 부활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안에 부활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 죽고 내 부활 못했으면 그보다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었으면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 된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부활이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헛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를 때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되어진 우리의 옛자, 우리의 죽고 없는 옛자, 옛사람이 세상 풍조를 쫓았던 이 옛사람이 우리 육체, 부패에 있는 이 육체의 체질 안에 박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를 못 죽입니다. 못 죽여요. 이거 뭐죠 그러면?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계속 죄 짓는 이건 뭐죠? 죽었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 이걸 누가 건드려요? 마귀가 건드려서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뭡니까? 너의 육체는 망하지만 너의 영혼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어떡합니까?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땅에 육체가 습관화되어 있어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때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면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죄의 권세가 떠납니다. 믿으면 아멘. 죄를 이기는 건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선포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면서 내 안에 충만한 역사를 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야. 물어봅시다. 죽은 시체 발로 걷어차면 반응해요?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하죠? 마귀라는 놈이 이걸 건드려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가 다가올 때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물론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죽었다라는 거야. 이 죄가 반응해 와도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야. 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반응합니까?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야. 이 고백 날마다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내 성질을 건드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죽었고 이 세상에 골치 아픈 이 세상에 이 많은 반응 앞에서 내가 죽었고 그 속에서 죽음을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때문에 이 부활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기쁨과 평안에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인들이 부활을 접했을 때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면 7절에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너희를 부활한 주님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빨리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나옵니다. 떠나. 저는 이 빨리 무덤을 떠난다는 말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무덤 옆에서 기쁠 일이 없고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을 찾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 무덤 가운데서 의미를 찾냐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순종이 뭔가, 그건 사망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을 전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다름질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름질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8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알리려고 이 부활을 알리려고 다름질했대요. 알리는 거, 이것이 신자의 소명이고 삶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군 소위 중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29년 동안이나 필리핀 마닐라 주변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그는 숨어 지냈습니다. 29년 동안. 그와 함께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다라고, 일본은 패망하고 일본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전단지가 막 뿌려지는데 투항하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미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사람을 보내고 가족들 다 보냈는데도 다 거짓이라고 믿지 않고 29년 동안이나 아직 전쟁하고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전에도 안 믿었죠. 모르는 거나 전에도 안 믿는 거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부활 예수님이 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부활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29년 동안 이 일본군처럼 혹시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과거에 90 몇 년도였는가? 98년도였는가? 월드컵 할 때 어떤 분이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어요. 한국하고 다른 나라 게임할 때 그거 보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그 전날에 우리 한국이 이긴 게임이었어요. 재방송 보다가 긴장해서 심장마비 걸려 죽은 거야. 여러분, 승리한 거,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과 승리, 이것이 여러분 이로 주어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도 못 본 자처럼, 아직도 그 일들이 안 일어난 자들인 것처럼, 부활이 없는 자들인 것처럼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직까지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들이 소멸하고 구원의 확신들이 막 사라지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과 우리 인생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겨내는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알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식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구원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그 어떤 실패감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듯이 우리가 전쟁 치르고 다가설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죄의 권세는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진수를 여러분 경험하고 부활의 이 놀란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311조 6절부터 6절 이하에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느라는 뜻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극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우리의 자리, 이 부활 사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모든 내용이 은혜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 구원 속에 부활의 권능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이 구원의 은혜 아래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셔서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은 자들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존재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아멘.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동참되어질 때에 우리의 존재는 새로 지어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묶여 지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그 삶의 선한 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대요. 새롭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일이 선한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다 믿는 사람은 아멘.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한 사람은 아멘. 이건 복음이 말하는 거고 진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의 구원이 이룬 겁니다. 우리 안에 이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 믿음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죄와 얼마든지 싸워 이기고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했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활이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고 아무도 입 다물고 있고 말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요. 마귀가 이것을 입 다물게 해요. 말 못하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에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죠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이것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 보좌에 앉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 성령이 그날에 알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에 전하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그토록 여러분 죄 가운데서 짓눌렸던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의 동참함으로 우리가 구원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로 구원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로 구원되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삼키지 않은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삼킨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참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진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이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알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일본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알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뭘까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서 가는 그 정도의 구원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세상 풍조에 짓눌려 있는 만물, 그 만유 위에 너희가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권세를 입고 네가 눌려있는 이 사망을 이길 것이라고, 두려움을 이길 것이라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처절함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 능력이 주어질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 너의 우울함이 끊어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네 삶에 지긋지긋하게 뿌리 박혀있는 삶의 고통들이 끝나게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의 능력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저들의 눌려있는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소식을 가지고 가서 합법적으로 내가 그 모든 불법들을 끊어내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루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눌려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움들, 잠 못 이루고 고통 속에 지내는 것, 모든 아픔, 고통,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이것들이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은 모든 부활의 권능이 실제화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권능을 입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와 쓴뿌리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안에 평안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 이 죽음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이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여인이 다름질하고 갈 때 예수님 만나시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왜 갈릴리인가? 부활 이후에 왜 갈릴리로 가는가?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곳. 그래서 그 갈릴리 사역에서 큰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비참한 실패감, 좌절감, 거기에 빠져있는 고통 속에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뭘까요? 야,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시작해. 지난날 이전 것 지나가게 해. 베드로야, 지나가게 해. 지나가게 해. 나를 부인했던 거 다 지나가. 너희들의 실패 다 지나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릴리에서 다시 해보자고. 다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보자고. 너희들에게 부여한 그 놀라운 사명을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래서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유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온 세상 가운데 불법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망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가라. 오늘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아, 명한다. 떠나가라. 불법들아, 떠나가라. 나는 부활의 권능을 입었고 나는 부활하였으며 나는 죄와 사망을 삼킨 자임을 선포하노니 모든
모든 불법들, 죄악의 쓴뿌리들과 내 안에 들어와서 짓눌려서 죄책감과 온갖 것으로 짓눌려서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내 수준,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이 나쁜 근성들, 이것이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죽었고 예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와기 권세가 떠납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 행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했던 모든 영의 지배 아래 속했던 육신의 반응들과 구원 이후에도 끊임없이 옛사람 옛자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은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나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존재인 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